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방송실 이 에어컨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에어컨이 중간에 하나 켜진 것 같은데 소리도 날 뿐 아니라 좀 추운데 에어컨이 좀 켜져가지고 스위치 혹시 잘못 건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일 먼저 앞머리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 천사의 고지, 즉 당시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바로 앞부분 5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을 먼저 기록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내용,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굳이 이 사가랴의 이야기부터 복음서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가랴와 마리아가 보인 믿음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해 주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나사렛이란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살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천사가 수태고지라는 같은 패턴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지만 그것을 전달받는 이 사가랴와 마리아는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처음에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그 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의적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리아는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마리아의 운명은 그의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사하게 소개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몰락한 이 유대 왕가의 후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해 김씨, 수로 왕의 후손이니 이런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 사실상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소개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다윗 왕가가 몰락하고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소개입니다. 사실은 그냥 몫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은 그저 지극히 평범했을 뿐입니다. 그와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 또한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그녀의 인생 또한 특별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조만간 결혼할 상대를 두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이 말한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주목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사가랴와 비교하면 마리아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은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나 조건에 따라 차별하여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시고 평신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에게도 나타나고 초신자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죄인에게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무명의 사람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서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지방 사람 혹은 시골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지위에 따라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와 같은 인사에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찌함인가, 이 인사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나 궁금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말한 이 인사의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그 감추어진 의미를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평안을 비는 인사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 인사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사용하는 그냥 표현입니다. 샬롬, 그냥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냥 늘 주고받는 인사,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새삼스럽게 궁금하게 생각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무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은혜를 받으셨군요,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지? 저 사람이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아니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You are highly favored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누구의 호의를 받고 있다, 누구누구의 편애를 받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누구의 호의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뒤에는 by God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그녀를 사용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십니까? 설교에 감동을 받았을 때, 또는 내가 바라던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죽을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아니면 방언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칭송하는 초점이 뭡니까? 마리아가 특별히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편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택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나를 특별히 편애하셔서 지명하고 선택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고 많은 세상의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편애하셔서 나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앞으로 마리아가 겪게 될 일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결코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야 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가야 됩니다.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겪어야 할 엄청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천사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마리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이 인사말을 궁금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민함은 제사장 사가랴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일까? 궁금해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인 차원에 가두어 두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는 기껏해야 감정적인 그저 차원에서 필이 왔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편애하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알아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귀찮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넝쿨채 굴러들어온 은혜의 호박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재차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은혜의 의미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리아의 삶을 특별히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부분을 역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God has a surprise for you. Surprise for you.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아기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진짜 놀랄 노자지 처녀한테.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소식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정혼이 아무리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결혼하기 전까지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런 경우에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차원의 그 이해로는 도무지 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요 사랑임을 알게 된다면 그 은혜의 신비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까지 그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32절 이후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 관한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명은 전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말씀에서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아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래나?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서 다윗의 왕좌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부흥시킬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마리아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백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할 때에 혹시라도 자기가 낳을 아들이 바로 그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내 남편 될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니까 혹시 우리가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내 아들을 통해서 올 아들이 그 메시아가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미리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직통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건 아주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아야 임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남녀의 성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남자와 여자가 육체 관계를 가져야 아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말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죠. 마리아는 지금 가능한 방법에 대한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나에게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리적인 질서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5절 이후에 그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저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없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외에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큰일이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불치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친족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이미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그 늙은 여인에게 6개월이 됐다 이미 임신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오랫동안 불임의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같은 친족이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사람은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에게는 증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위 과학적인 지식의 훈련을 받은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성취되고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더욱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잠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인생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로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편애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작정